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자신에 대하여 누구라고 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라고 라는 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다면 너희는 제자들에게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자신이 온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얽매여 있는 모든 상황에서 해방시켜줄 군사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길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그 영광의 길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있어야 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명령 앞에 제자들이 어리둥절한 것을 우리는 어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진리를 온전히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어리둥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오신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며,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오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 진리를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6절의 말씀에 보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때에 그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구름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치고 나서 누구만 보이게 됩니까? 바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누구에게 드러납니까? 제자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들에게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십니다. 이 산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세 제자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앞선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자들이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고, 무리들이 알기를 원했고, 또 우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의 용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의 말씀해 보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위엄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박해하고 대적하고 함부로 대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들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본래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기억해야 되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어진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부끄러운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어졌음을 깨달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광경을 또 보았습니까? 누가복음 9장 30절의 말씀에 보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래전에 어디에 있는 자들입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으며 오실 메시아와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을 선지자 메시아를 예언했으며, 엘리야는 어떠합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영광과 고난을 드러내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31절의 말씀해 보니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세라고 하는 이 말은 엑소더스, 벗어남, 떠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구속된 역사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노예에서 자유를 주는 구속의 역사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죽음이 중심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에서의 별세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앞선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렇듯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깨어보니까 예수님께 거룩한 영광의 빛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베드로가 이 두 사람이 떠날 때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9장 33절에 보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좋다고 말하면서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초막은 나뭇잎 등으로 일시적인 거처로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구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름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35절의 말씀해 보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곧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 다시 말해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41장 1절의 말씀해 보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실 분임을 알게 되며 지금 그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택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깊이 순종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항변하지 않아야 하고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치자 오직 예수님만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제자들은 그 본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9절에서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고난받는 종이 아닌 군사적인 메시아로 온 줄로 알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적과 그 놀라움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거기에다가 산에서 변화되어 일까지 더해진다면 그 열기가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떠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임당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에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변화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임을 계속 선포하셨고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함으로 축복을 경험하는 공동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이 바로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선포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든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